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7면 이사야 35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이 복음성가요. 자, 이거 저도 이제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불렀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러면 이제 요 찬양 많이 생각나잖아요. 야, 천국에 가면 야,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상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성경 안에서 뭔가 그 그림들,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냐 하면 1973년입니다. 1973년에 그 어린이용 찬송가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수록된 이 찬양이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널리 퍼져서 우리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다 할 정도로 이 찬양은 널리 알려진 거죠. 근데 이제 이 곡을 작사하신 오소훈 목사님이요. 이거를 이제 그 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찬양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어린이용 찬송가를 편집하는 중에 이제 한 악보를 보게 됐는데 거기는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멜로디가 그 히브리 멜로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멜로디라고 해서 악보만 있었고 가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흥얼흥얼대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어떤 가사를 입히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그 말을 인용할게요. 제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에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르리라. 사막이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는 사랑과 기쁨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리라. 나는 성경을 찾았다. 이제 이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이고요. 또 오늘 본문 이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당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반대로 유신을 선포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신이 72년도에 선포됐으니까 이건 7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갈망되던 시절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가락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가사를 작사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만드는 그 설명란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자, 그 시절 아마 이제 다 경험이 이제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 암울했던 또 정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에 이제 우리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 자유를 갈망하고 뭐 어떤 민주화를 갈망하는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영혼의 자유, 그 천국을 꿈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파라다이스, 즉 이 천국을 꿈꿨던 것은 참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꿈꾸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데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다 형통하고요, 그냥 이 땅이 천국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몸도 연약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힘들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만약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천국을 사모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고비고비, 야,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물론 이미 이제 맛보기로 천국을 경험했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타날 그 놀라운 그 비전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히스기야 이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형통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남유다까지 더 내려와서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열왕기서라든지 또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온 나라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자칫하다가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신 차리지 못한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35장에서 이 말씀을 봤지만 그 앞에서 이사야서 그 초반부에서 계속 이사야가 강조한 게 뭐냐? 너희들 북이스라엘 봤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멸망했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너네들 똑똑히 보고 너희들도 다를 바가 없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곧 북이스라엘처럼 심판받을 거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물론 중간에 히스기야, 또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반짝,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신흥 강자가 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방 나라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절로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원래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요, 짝을 이루어요. 이거 두 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34장과 35장을요. 그래서 34장은 심판, 35장은 구원이라는 주제로 딱 묶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34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 내용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그 환상을 봤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보면서 이 지옥을 봤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내용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할 때에 자기 언어로 설명하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은 거 그냥 넘어가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심판하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 나라도 모두 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상기후로 막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면 그 이상기후가 믿는 사람은 피해갑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그러지 않죠. 예. 모두에게 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적게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걸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은혜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하고 내가 이 구원받는 게 당연하고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그 이름,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사실은 나도 똑같이 심판받는 건데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심령이 어떨까? 1절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 심령이 마치 광야와 같다. 또 메마른 땅
사막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황폐해지죠. 여유가 없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사실은 그 지옥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광야와 사막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죠. 왜요?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막 그 자녀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크게 혼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너는 마땅한 벌을 받은 거야. 됐어 이제.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예, 애처롭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런데 막 싹싹 빌고 막 울고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용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던져지고 사막과 같이 광야같이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다. 그들의 그 신음하는 애처롭게 울고 있는 그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냥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을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거친 세상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하셔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그럼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회복이 일어나겠는가? 언제냐?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4절 이제 중간 이후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 반복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실 때 주의 나라 곧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부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 출애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맛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가슴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느샌가 감사는 싹 사라지고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가겠어요. 안 보여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이여 계속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영적인 불기둥, 구름기둥, 즉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당장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신할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는가? 왜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감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 매우 고맙게 느낌.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가슴 뭉클함, 그 고마움을 지금도 가슴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기쁨이 사라진다. 그리고 자그마한 고난에도 넘어진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나의 심령이 광야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다음에 그러나 책망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여기서는 이제 버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왜 이전에 가졌던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구원의 감격,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잃어버렸을까? 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옅어졌을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인가?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가? 이 현실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인가? 이 세상을 추구하고 탐심과 교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가? 혹은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가? 내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가? 죄와 악습과 불순종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가?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졌고 잃어버렸는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왜 화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일단은 잘못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잘못했어요. 왜 이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이건 영원한 숙제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다른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일단은 관계를 회복하고 무언가 바로잡으려고 그래 일단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지 하는데 실상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합니다. 그냥 잘못합니다. 이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그냥 생각할 틈도 없어요. 자꾸 미루고 나중으로 지금 이 심각한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고 그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그 냄새가 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이거를 처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어딘가에 꽂혀 있어요. 그 재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혹시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끄집어내야 합니다. 가져와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고 찬양에도 힘이 나지 않고 왜 이런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가?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감정으로만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행동과 의지인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에서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간절히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해가는 것입니다. 또 뻔할 텐데 또 그럴 텐데 이게 아니고 정말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셔요? 은혜의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옮기신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치우신다면, 그 촛대를 거두신다면.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1절의 말씀처럼 광야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기뻐하고 사막과 같은 마음이 다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하며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그 감격을 또 그 기쁨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회복하고 나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3절 4절 보십시오. 아직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직도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 곧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진 자들을 격려하고 겁내는 자들을 위로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회복하도록 심껏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 신앙이 없습니다. 공동체 신앙이에요. 가정, 교회, 항상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공동체입니다. 홀로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나만 기쁘고 나만 회복되고 나만 뜨겁고 나만 좋으면 안 되겠죠. 이제 여전히 약하고 흔들리는 굳세지 못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들도 함께 나와 이 뜨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요, 기쁨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한 세상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6절의 말씀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영적 지체 장애인이 되었고 감사도 찬양도 드리지 못하는 영적 언어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장애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할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움직이고 싶지 않고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찬양도 감사의 고백도 잃어버린 채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광야 같은 그 심령에 생명수가 다시 솟아나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마음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리에 힘이 생겨 사슴같이 뛰며 어디든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이고 입이 열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어서 오시고 성령이 다시 역사하셔서 그렇게 잃어버린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을 되찾게 해달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거기에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다. 이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뭐냐?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심령에는 사탄이 근처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0절 보실까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의 슬픔과 탄식이 없어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이제 세스바살, 그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예요. 5만 명 미만에. 끌려간 사람들은 수십만 명이고, 또 70년 동안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비참한 그 삶 속에서, 혹은 비록 이제 2세, 3세들이 태어났겠죠? 그래도 그들은 1세대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나름대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라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혹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오늘 말씀과 같은 그 비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늘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차없이 다 내려놓고 황폐화된,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이 분주하고 피곤하여 지칠지라도, 때로는 아니라고 나태하여 헤맬지라도 다시 돌이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한숨이 나올지라도, 그 인생의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 삶의 그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